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아만 장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나아만은 오늘날로 말하면 전군을 통솔하는 합참의장이나 혹은 총사령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전쟁에서 연전연승을 거듭해서 왕에게 아주 두터운 신임을 얻었고 국민들에게는 아주 국가적인 영웅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무엇 하나 부족할 게 없었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다 붕괴되는 상황이 됩니다. 나병, 한센병에 걸린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면 끝나는 거지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침범했을 때 사로잡아 온 히브리의 여자 노예 하나가 이 나아만 장군의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모님, 장군님을 이스라엘 엘리사 선지자님께 가시도록 하세요. 그러면 고치실 수 있어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은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지요. 나아만이 이스라엘로 갑니다. 먼저 아람 왕에게 가가지고 압박용 친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마차에 금은 보화를 가득 싣고 가요. 엄청난 행차가 이스라엘 사마리아 땅에 있는 엘리사 집에 도착합니다. 나아만은 생각합니다. 엘리사가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자기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안수해서 고쳐줄 것이라고. 그런데 문이 삐걱 열리더니 시종 하나가 나와서 소리를 질러요. 요단강물에 7번 물을 잠글합니다. 푸대접에 나아만이 폭발하려고 했지만 신하들이 설득을 했고 그도 곧 신하들의 말에 감동을 받아서 마음을 다독이고 요단강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는 깨끗하게 낫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은, 즉 절망을 아는 사람은 지푸라기, 즉 지극히 작은 가능성에도 마음을 엽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성도들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좀처럼 마음을 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겪게 되는 고통과 실패와 절망을 통해서 은혜로 인도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히브리의 노예 소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대장군의 아내의 모습을 가만히 그려보십시오. 왕의 친서를 받아들고 금은 보화를 마차에 가득 싣고 선지자를 만나러 가는 나아만을 한번 보십시오. 엘리사를 만나면 나을 수 있다고 믿고 나아가는 먼 길을 가는 나아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푸대접에 잠시 분노했지만 다시 마음을 진정시키고 순종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별로 깨끗하지도 않고 그런 요단강물에 7번씩이나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그렇게 하면서 순종하는 나아만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무엇으로 이 사람을 여러분 바꾸셨습니까? 그래요, 나병, 즉 한센병입니다. 절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과 슬픔과 절망을 통해서 우리를 나아만처럼 만들어 가십니다. 지난주에 저는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었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죄, 즉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기 때문에 결국 죽고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아담이라고 하는 첫사람의 범죄가 불러들인 인생, 하나님 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과 슬픔과 절망은 아담이라고 하는 첫사람이 라이프 스타일, 삶의 양식으로 이 세상에 도입해 놓은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사는 데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게 고생하고 그렇게 절망하고 아파 울고 슬퍼함에도 불구하고 이 진실을 전혀 모르고 삽니다. 하나님 없는 삶이 죄라고 가르쳐 주면은 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 비웃습니다. 그들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순전히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양심의 원리를 따라서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왜 주셨는지 아시죠? 왜 주셨습니까? 죄를 알게 하려고. 하나님을 떠난 삶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려고.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 무슨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알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어요. 어떻게 쓰든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으로 말미암아 슬퍼하고 좌절하고 사망과 절망 가운데 떨어지는 사람들을 깨치려 했지요. 그러나 참 어리석게도 사람들은 율법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의로운 자인지를 증명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이라고 하는 첫사람, 그리고 이 사람이 만들어 놓은 인생을 통해서 오실자의 모형으로 삼아서 우리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모형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도장, 자국, 형상, 그리고 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들여놓은 하나님 없는 삶을 모형 삼아서 도장처럼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새겨 놓으십니다. 죄, 즉 하나님이 없는 삶이 얼마나 큰 고통과 슬픔과 절망을 주는지를 새기십니다. 땅이 저주받아요. 그래서 평생 땀과 수고를 해야 먹고 삽니다. 그러나 결과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됩니다. 그렇게 살다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절망,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 아담이라고 하는 모형의 틀에다가 놓고 집을 짜듯이 하나님 없는 삶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도장처럼 새기셨습니다. 왜요? 왜 그렇죠? 장차 오실 자,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들여놓은 삶을 살게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담과 아담의 삶을 모형 삼아서 예수님을 가르치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누가 더 오실 자 예수를 더 고대하고 더 믿고 따르겠습니까? 누가 그럴 것 같아요? 그것은 마음에 오실 자의 모양인 아담과 아담이 만들어 놓은 인생이 삶 속에 처절하게 느껴지는 사람, 아담을 통해서 온 저주가 정말 고통스러운 사람, 그것을 많이 겪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복음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소경들, 죄인들, 세리, 장기들,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됩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부르시는 복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그들에게 들려진 예수의 새로운 삶, 복음을 듣게 됩니다. 저는 우리도 그렇게 듣는 귀가 되어서 아담이 뿌려놓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예수님이 제시한 인생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정말 축복합니다. 이제 모형 아담을 통해서 바라보게 된 의와 생명에 대해서, 그 영광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아담은 첫째 사람이라고 하고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죠? 둘째 사람이라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한 아버지, 한 어머니 밑에 태어난 같은 형제같이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데요. 아닙니다. 두 사람은 아주 근본적으로 달라요. 첫째는 모형이요 가짜고, 둘째는 실제요 진짜입니다. 하나님은 모형인 첫째 사람을 통해서 둘째 사람 예수를 믿고 그의 삶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하시는 일을 가르쳐요. 이제 두 사람의 차이, 다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받게 된 구원이 무엇이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인생이 무엇이고
그 인생이 결국 실체가 무엇인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먼저요, 첫 번째로 두 사람 때문에 무엇이 생겨났느냐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뭐라고요? 무엇이 생겨났느냐. 이 두 사람 때문에 생겨난 게 있어요. 그걸 이해해야 우리가 갖게 된 의와 생명에 대한 영광을 맛볼 수 있습니다. 우리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멘. 여기 본문은 이 두 사람이 세상에 무엇이 생겨나게 하였는가를 보여줍니다. 이런 의미를 살려서 번역한 두 성경이 있어요. 표준 세번역하고 새한글 성경인데요. 표준 세번역은 이 15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들어보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에 생긴 일은 한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에 생긴 일과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두 사람 때문에 생긴 일이 뭐냐 이것을 살려서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새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나 은혜의 선물이 가져온 결과는 범죄의 결과와 완전히 다릅니다. 이렇게 해놨어요. 여기서는 두 사람 때문에 생겨난 일에 대한 것을 결과라고 이렇게 주목시킵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 두 사람 때문에 생겨난 것,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것이 완전히 다릅니다.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생겨난 것은 뭐라고 그래요? 죽음이라고 합니다. 아담을 통해서 이 세상에 생겨난 게 있는데 죽음입니다. 죽음은 대략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영적인 죽음이 왔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단절이 온 것, 상관없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겪게 하시는 것인데 육체적 죽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육체적 죽음은 우리의 육체와 육체를 부리는 주인인 영혼이 서로 관계가 없어지는 것, 갈라서는 것을 말하고, 이것들은 결국 최종적인 영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 사망을 가리킨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이라고 하는 첫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에 생겨난 것이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게 갈라지는 것, 나뉘어지는 것이고, 그 결과로 우리의 육체가 죽는 것이고, 이런 영적인 죽음과 육체의 죽음은 무엇을 바라보게 하냐면 영원한 사망, 영적인 영원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분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사람, 예수님 때문에 생겨난 건 뭐냐? 여기 본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넘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넘치는 두 가지가 있음을 기억하세요. 세상에는 이 두 가지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첫째는 죽음이고요. 둘째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의 은사가 이 세상에 넘쳐나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중에 사망과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이 넘치기를 원하는 이 둘 중에 여러분 어느 것이 넘쳐나게 하실래요? 죽음과 사망이 넘치게 하려면 아담이 불러들인 하나님 없는 삶을 사시면 됩니다. 지금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넘치게 하려면 예수님이 불러들여서 생긴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면 됩니다. 죽음과 사망이 넘치느냐, 은혜의 선물이 넘치느냐, 이것은 여기에서 갈리는 것입니다. 아담이 생기게 만들어 놓은 하나님 없는 삶을 사느냐, 예수님이 생기게 만들어 놓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이냐에서 갈라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강권합니다. 내일부터요. 아니 지금부터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굳게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나는 나와 내 가정 안에 죄와 사망에 넘치는 그런 일이 이제 그만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넘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기 위해서 나는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리라. 결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결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요, 세수를 하면서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세요. 정우야, 오늘 하나님과 함께 살자. 하나님 없이 생각하고 하나님 없이 행동하는 삶 살지 말고 오늘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보자 라고 말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중간쯤에 자기 자신이 그렇게 살고 있는지 무시로 깨어 기도하십시오. 주님,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제가 잠시만 생각을 놓치면은 내가 또 주인이 되어서 삽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그렇게 무시로 깨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저녁에 주무실 때 스스로 성찰하셔야 돼요. 나는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을 고대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겨난 인생,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오늘 살았는가? 그리고 성령님께 간절히 도움을 청하십시오. 성령님, 저로 하여금 여주 동행,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저를 가르쳐 주시고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결단하고 기도하며 생각하며 성찰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고 자기 이름을 부르며 정우야, 오늘 하루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 시시로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내 생각과 나의 삶이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무시로 깨어 점검하세요. 나는 지금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는가? 잠들기 전에 스스로 점검하고 성찰하세요. 그리고 늘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세요. 성령님은 우리를 돕는 헬퍼, 돕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소원하며 성령님께 구하면 하나님 성령님께서 도와주세요. 그리고 차츰차츰 이 일에 있어서 경건이 내게 체득되어져서 금생과 내생에 유익 있는 삶으로 내가 변화되어지기 시작합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종우 목사라고는 사람의 말로 받지 마시고 이 경건의 권면을 여러분 마음속에 받으시고 나는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생겨난 인생을 살리라 결단하고 성령님께 도움 청하시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결과가 달라져요. 그 다음 본문 말씀은 그 얘기입니다. 아담과 예수 두 사람의 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아담의 길을 따라가면 아담의 결과가 나오고요, 예수가 열어놓고 생겨나게 만든 그 길을 따르면 예수의 결과가 나옵니다. 16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이렇게 여기서 세 번 반복되는 말이 있죠. 말미암다라는 말이죠. 이 말은 뭔가 원인에서 따르는 결과를 나타날 때 쓰는 말이에요. 즉 첫째 사람 아담의 결과와 둘째 사람 예수의 결과를 비교하기 위해서 이 말을 쓰는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달라요? 여기 보면은 그런데 좀 어색한 번역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죄를 많이 범죄하면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아무리 생각해도 좀 이상하죠. 표준 세번역은 쉽게 잘 번역해 놨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 번제에서는 심판이 뒤따라와서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마는 많은 범죄에서는 은혜가 뒤따라와서 무죄 선언이 내려졌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의 범죄, 아담이 낸 죄의 삶은 뭐가 뒤따라온다고요? 심판이 뒤따라와서 우리의 마음에 유죄 판결이 내려져요. 그런데 둘째 사람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면은 오히려 많은 범죄에도 불구하고 뭐가 따라와요? 은혜가 따라와서 우리의 마음속에 무죄 선언이 새겨지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역설이잖아요. 아담이 낸 인생의 길을 살면 뭐가 따라와요? 심판 의식이 따라와요. 심판이, 정죄가 따라옵니다. 그래서 내 속에서 인생 잘못 살았어 라고 하는 유죄 판결이 내 속에 느껴져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신 인생,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면 비록 뭐가 잘못돼서 여전히 범죄할지라도 오히려 뭐가 따라와요? 은혜가 따라와서 괜찮아. 예수가 너를 의롭게 하고 있어. 예수의 인생이 너에게 왔어. 라고 무죄 선언이 내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 삶의 결과도 이렇다는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가 마음에 가지고 있는 정죄의식을 잘 압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그것을 너무 많이 느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성도의 마음에는 감사와 기쁨이 항상 있어요. 그런데 어떤 성도에게는 하나님만 생각하면 정죄의식이, 나는 뭔가 잘못됐어 라고 하는 것이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어디에서 발생한 것인가? 아담의 삶이냐 예수의 삶이냐, 여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아담으로 말미암아 생겨나서 나에게 결과되어진 것이든 아니면 예수로 말미암아 생겨나와서 내게 열매 맺은 것이든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여주 동행하는 삶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을 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드리면 결국 목사님이 율법 얘기하시네 이렇게 하실지 모르겠어요.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보응이 아니라 은혜라고 말하면서 많은 범죄에도, 많은 실수와 많은 쓰러짐과 많은 실패에도 불구하고 결국 예수의 삶을 따르는 자는 뭐가 뒤따라온다고요? 은혜가 뒤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겠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예수님의 삶을 결정하고 따르는 것이 중요해요. 그렇게 가다 보면은 항상 잘 되는 게 아니고 때로 실패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절망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 연약해 넘어져도 우리에게 따르고 넘치게 되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에, 내 마음속에 정죄의식이 가득 차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감사와 기쁨이 가득 차느냐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생겨나게 만든 예수 그리스도의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우리를 감사와 기쁨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내신 인생, 그 길로 따라가는 것을 훈련하시기를. 이걸 지난 주일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경건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훈련하는 것.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금생과 내생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담을 따르느냐 예수를 따르느냐,
이것은 단순히 그냥 내가 마음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냐 안 누리냐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지옥이냐 천국이냐를 가르는 거예요. 17절 보세요.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여기서 왕노릇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문에는 없어요. 의역을 한 겁니다. 이 뜻이 뭐냐면 통치 혹은 다스림, 지배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표준사 번역에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지배하게 되었다면, 이렇게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생명으로 지배할 것 아닙니까? 이렇게 번역했어요. 지배라고 하는 단어로 바뀌어요. 여기서 죽음이 지배한다는 말, 그리고 생명이 지배한다는 말을 정확히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죽음 혹은 사망은 결국 사탄의 지배를 받는 상황을 일컫는 다른 말입니다. 죽음 혹은 사망은 사탄의 지배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반대로 생명은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된 하나님과의 관계, 상태를 의미해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지배를 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가 지배하는 세계를 사탄의 나라, 사탄의 왕국, 다른 말로 지옥, 반대로 은혜와 생명이 지배하는 세계를 하나님 나라, 다른 말로 천국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 있다고요? 우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안에서 다스리는 세계가 있어요. 둘이, 하나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통해서 하나님 없이 살게 만들어서 죄와 사망의 열매로 끝나게 만드는 사탄의 지배, 지옥 같은 세상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임해서 예수로부터 생겨난 예수의 인생,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사탄의 나라가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되느냐, 지옥이 되느냐 천국이 되느냐, 여기에서 갈리는 것입니다. 아담이 불러들인 혹은 사망, 하나님 없는 인생은 그야말로 그냥 사탄의 나라예요. 반대로 예수가 불러들인 생명, 즉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하나님 나라, 곧 천국입니다. 저는 여기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결단이 너무 중요하다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결단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를 뺏는다 안 뺏는다? 안 뺏어요. 여러분, 도둑질을 하려고 생각하고 도둑질 해보세요. 하나님이 뭐 순경을 보내가지고 즉시 막던가요? 안 막아요. 욕하겠다고 결정하면 욕하면 그냥 이 XX가 나오는 겁니다. 자유의지, 이것은 아담이 나는 하나님하고 안 살 거야, 이렇게 범죄하는 행위 가운데서도 보존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꺾지 않으세요. 그냥 내버려 놔두세요. 근데 은혜의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은혜의 세계를 우리에게 불러들이도록 경륜하셨으니까 다행이지. 아무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결단이 중요합니다. 이 결단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설교 제목이 뭐예요? 회개하고 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아담이 낸 인생길을 향해서 나가는 사람들, 그 죄와 사망의 길을 따라서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에게 리터닝 하라, 돌아서라, 회개하라. 천국이 돌아서서 내가 너희들에게 선물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면 너희 안에 천국이 온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결단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하고 끊임없이 경건의 삶을 훈련하면은 우리 안에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하나하나 내 마음 구석구석을 점령해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요. 광야 시대 속에서 이스라엘이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라고 모세를 통해서 신신당부하셨을 때 뭐라고 하냐면 그 땅에 들어가면은 남녀무론하고 다 죽여라. 이게 상징하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그럼 온 땅을 다 점령하고 그 땅에 거주하는 거주민들을 살려두지 말고 다 죽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막 청부살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구약의 그림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천국이 어떤 원리로 가르치는지를 역사의 피비린내 나는 전쟁의 희생과 아담의 모형이잖아요. 도장으로 찍듯 형틀에 쥐어짜듯 과거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겨놓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 나라에 원수가 통치하는 세계를 다 내어 쫓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나라로. 이스라엘이 성공해요, 실패해요? 실패해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안 합니다.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이 망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패배해요. 그래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요, 메시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가르친 게 뭐냐? 예수님이 새로 낸 인생이요. 무슨 인생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는 인생. 이것이 예수의 이름이요. 예수님을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의 인생법은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여주, 동행. 사도 바울은 이 경건을 연습하라, 훈련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아만 장군의 국적이 바뀐 것을 아십니까? 이건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정우 목사가 발견한 거예요.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 나아만은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의 최고 지휘관이었고 승리와 영광의 상징이었어요. 그런 그가 속한 나라는 여전히 우상과 거짓 신이 다스리는 나라였습니다. 사탄의 나라였어요. 그러나 그 나라의 왕도, 그 나라의 신들도, 그 나라의 영광이었던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의 불치병, 절망, 나병, 한센병을 고치지 못합니다. 세상 나라는 이렇게 우리의 진짜 절망은 해결을 못합니다. 그런데 나아만이 엘리사를 만나고 요단강에 7번 들어가는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씻고 깨끗이 나았습니다. 여러분, 나아만은 몸만 바뀐 게 아니에요. 마음도 바뀝니다. 마음 세계가 완전히 달라져요. 열왕기하 5장 15절에 가서 보시면은요,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 나는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하나님이 없는 줄 아나이다. 이렇게 엘리사 앞에서 고백합니다. 나아만이. 이제 내가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의 신이 더 이상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나아만이 안 것은 뭐냐? 진정한 왕. 온 세계를 정말 통치하는 왕. 이 왕은 이스라엘이 섬기는 그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바뀐 거요? 온 천하를 다스리는 자, 왕이 바뀐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라는 거예요. 이웃 나아만은 육신은 여전히 아람 나라에 우리처럼 지금 살고 있지만 그의 마음은 하나님 나라에 속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의 국적이 바뀌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죽음과 절망이 지배하던 나라에서 정말 인생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은 아무것도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잠시 있다가 다 썩어지고 없어지는 것만을 주는 세상 나라에 살던 나아만이 생명과 은혜가 다스리는 세계로 옮겨진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결단입니다. 누가 해준 말이요? 패망해서 지지리도 못 살고 굶주리고 여전히 힘없이 살아가는 히브리에서 잡아온 한 어린 소녀를 통해서 전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사모님, 이스라엘 엘리사 선생님에게 가시도록 하세요. 그러면 나을 거예요. 무시해도 좋고 아무것도 아닌 이 어린 나이에 입술에 맡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나아만의 귀에 들려졌고 나아만은 결단을 한 것입니다. 가자. 체면이 밥 먹여주나 내가 살아야지. 엘리사에게 달려갑니다. 가난하고 패전국이고 아무것도 아닌 그 나라의 신을 섬기는 제사장에게, 선지자에게 금은 보화를 바치려고 가마에 가득 싣고 갑니다. 그 엘리사가 푸대접을 합니다. 잠시 성질이 나고 분노가 일어났지만 그러나 마음을 다스리고 그 말에 순종합니다. 요단강은 그때에는 얕았습니다. 흙탕물이 가득했어요. 더러웠습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따라서 7번을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또 들어갔다가 또 나왔다가 자기 몸을 보고 6번 들어갔다 나왔을 때 나았을까요? 어떻게 하세요? 조금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그래요. 7번 들어갔다 나왔을 때 깨끗하게 나은 자기의 살결을 보고 나아만은 엘리사에게 뛰어가서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외에는 온 세상을 통치하는 진짜 왕은 계시지 않습니다. 내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왕이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으로 말미암아 멸망해서 사망과 죄가 지배하는 세상에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왔어요. 오셔가지고 새로운 인생이 생겨나게 만들었으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 임마누엘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심으려고 하는 것은 뭐냐? 천국이요. 그 천국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잘 모르지만 뭣도 모르고 얼떨결에 이렇게 교회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더 자세히 깨달으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설교를 듣고 마음에 결단하고 나는 지금부터 하나님과 함께 살겠다, 마음에 각오를 하고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지금부터는 경건을 훈련하겠습니다. 그전에는 제가 하나님 없는 삶에 익숙해져서 죄 장아찌 된 체질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보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 앞에 서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호야, 오늘 하나님과 함께 살아보자. 오늘은 어제처럼 살면 안 돼. 화이팅! 그리고 중간쯤 살다가 점검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멋대로 살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이 모양입니다. 도와주십시오. 저녁에 점검해요. 잘 됐으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잘못됐으면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하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오늘 또 저는 아들이 속썩이는데 제 마음대로 제가 왕이 돼서 제 몸을 다스렸어요. 사탄의 나라, 사탄이 다스리는 인도를 따라서 오늘 살았어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면은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아무리 많은 범죄가 있을지라도, 범죄가 무슨 뜻이에요? 도적질하고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없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범죄예요. 많은 범죄가 여전히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따르는 것은 예수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은사가 늘 넘치게 된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로마서 5장의 중요한 핵심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아담 안에 있으면 사탄의 나라로서 죽음과 사망이 지배하는 나라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 나라, 생명이 지배하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나아만은 병만 고친 것이 아니라 마음을 고치고 왕을 바꾸었습니다. 죽음과 우상의 나라를 다스리는 사망의 통치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왕이신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생명과 은혜의 나라로 마음이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왕을 바꾸십시오. 왕을 바꾸세요. 나를 다스리는 분은 예수다. 기도하겠습니다.